대법어 156번째 시간입니다. 46 남전. 남전이 죽소슬 부수다. 이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선문영송 제505칙에 지주의 감지행자가 남전에 들어가서 죽을 차려놓고 남전에게 연부를 해달라고 청하니 남전이 백추를 치고서 말했다. 대중들이여, 고양이와 흰 암소를 위해 마하 바냐 바라미를 염송합시다. 이에 감지가 절을 하고 곧장 나가버리자 남전은 도리어 부엌으로 가서 솥을 부수었다. 고양이하고 흰 암소를 위해서 마하 바냐 바라미를 염송하자. 고양이하고 흰 암소가 상징하는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저희가 이 당시에 이런 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을 차려놓고 남전에게 연부를 해달라고 청하니까 남전이 고양이와 흰 암소를 위해 마하 바라미를 염송합시다 이랬는데, 연부를 해달라고 한 거는 이제 감지 행자인데, 이 감지 행자라고 하는 이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건지 어쩐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조금. 어떤 생각이 조금 드냐면은, 우리 이제 무조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이 복을 짓고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인지, 그냥 고양이와 흰 암소를 위해 마하 바냐 바라미를 염송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무슨 염송을 하고 그러면은 무슨 복을 받고 이런 거다고 그냥 그렇게 명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절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절을 하고 나가자 남전은 도리어 부엌으로 가서 솥을 부숴버렸다. 솥을 부순 걸 보면은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솥에다가 이 죽을 끓여서 그 죽을 남전한테 공양을 해서 연불해 달라고 한 거니까 그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와 흰 암소를 위해 바냐미를 염송합시다 이래도 하여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아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한다고 해서 뭔가 이 번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이 세간의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굳이 나무아비탑을 할 것도 없죠.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그것도 모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솥단지를 부숴버렸겠죠. 47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산 성념이라고 하는 선사일 겁니다. 이 수산은 수산 성념 선사일 건데, 수산의 죽비 선문염송 1331칙에 일칙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이 죽비를 들고 승려들에게 물었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물에 어긋난다. 말해보아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죽비라고 부르면 사물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사물을 따르는 겁니다.
사물을 따르는 게 왜 어긋나냐? 분별이니까 어긋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 컵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사물에서 이 사물에 어긋나죠. 이 컵인데 사물이 아니라고 한 거니까. 예, 그런 말이에요. 뭐 당연히 뭐 방편의 말이죠. 이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 생각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걸 컵이라고 하든지 컵이 아니라고 하든지 뭐 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요. 우리 생각은 자기가 어떤 뭐라고 하죠? 뭐 이 어떤 이 갈등이나 뭐 이런 속에서 막 헤매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때도 생각은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지금 우리가 뭐 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헤아리는 거하고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생각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얼만큼 이 마음에서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단순한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이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기에서 이 갈등을 하고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생각은 뭐냐면 지금 그 번뇌와 갈등 속에 있을 거냐, 번뇌 갈등을 벗어날 거냐,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생각은. 갈등 속에 있으면은 생각이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생각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실은. 근데 번뇌 속에서 계속 생각이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꼬리를 물고 나오면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 생각의 이 무게라고 하는 게 자기 목숨을 위협해 버려요. 느끼기에는. 당연히 그건 느낌이죠. 실제로 그 생각이 내 목숨을 위협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뭐 생각이 뭐 칼이 있습니까? 도끼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거든. 근데 그게 내 목숨을 위협할 때는 단순히 이게 생각일 뿐이라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생각은 복잡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생각은 하나도 복잡한 게 없습니다.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 근데 자기가 그걸 딱 붙들어 가지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이어서 일어나니까 갈등이 되는 거고 고통이 될 뿐이거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생각은. 생각은 딱 둘밖에 없어. 컵이라고 하든지 컵 아니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이걸 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생각은 뭐냐? 그럼 이 컵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재료가 뭐지? 용도가 뭐지? 그 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또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 아무리 이어져 봐야 뭐가 복잡합니까?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생각은 컵이냐 컵이 아니냐 둘밖에 없어요. 컵이라고 답을 해도 생각이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비 가지고 이 대종고선사도 이제 이런 방편을 많이 썼죠.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뭐라고 할 것이냐. 대표적인 이 선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방편이에요. 근데 이건 꼭 선에서만 한 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말은 하여튼 그 과일을 이 선한 과일이라고 해도 안 되고 악이라고 과일을 악이라고 하면 참 희한한 말인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과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과일을 악과라고는 안 하잖아요. 못 먹는 과일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불렀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말로는 좀 안 어울려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과일에 선과다 악과다 이런 말 안 쓰잖아.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분별한 게 선악과는 맞긴 맞죠? 과일이겠죠? 과일 아닌가요? 그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으면 뭐해 제가. 불교에서 보통 이 과라고 할 때는 어떤 결과로 받는 걸 과라고 하거든. 보통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 거기는 뭐 선과다 악과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과일로 안 해. 근데 기독교에서 과일로 했나? 그걸 갑자기 그 의문이 드네. 내 생각은 그냥 간단한 거야.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는 과일이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생각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늘 그 양변에 있어요, 양변에. 옳은 게 아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지.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옳은 거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선의 가르침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그걸 뭐 과일을 선악이라고 했는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우리가 선악이라고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도 이 선과 악을 분별만 하지 말라고 했거든. 네가 에덴 동산에서 뭘 해도 다 되는데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분별만 하지 마라. 근데 오로지 하나 하지 말라는 걸 아담이 한 거예요. 과일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일이길래? 그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자기 기준에서밖에 못하는 거거든. 왜? 하늘의 뜻에서는 선과 악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이 하늘의 뜻으로 드러난 거거든. 이 계절이 한번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이 모든 게 그냥 하늘의 뜻이거든. 근데 이 사람의 이 뜻,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나다.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면 이 육신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게 강력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과 죽음과 늙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이 육신을 유지하는 거기에 그냥 오로지 온통 100%다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분별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분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실감을 못하는 거지. 불교에서는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진여자성, 깨달음, 본래 마음, 불성, 이 세 개의 실상. 이 세 개의 실상이라는 말이나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 실상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내 뜻을 따르니라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그걸 믿고 의지하니라고 이거를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 이렇게 분명한데도. 그것만 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분별만 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만 하지 마라. 이 육조 스님도 그랬잖아요. 이 도명이라고 하는 이 오조 문화의 상자가 대유령까지 쫓아와서 법을 물었을 때 저는 육조라고 인가한 이 가사와 이 바루를 가지러 온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어쨌든 육조가 되는 거예요. 육조. 오조의 법을 이은 육조가 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뭐 불교다. 뭐 불교도 조계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종정이 되는 거고
남의 뭐 종교까지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천주교다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징표니까. 육조의 징표니까. 여섯 번째 조사의 징표예요. 나는 그걸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 뜻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라니까요. 어느 종단의 종정이다. 아무리 출가해서 뭐 공부를 한다, 뭐 또는 이 스님이다 하더라도 종정되는 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뜻이 없다. 오로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법을 구하러 왔다. 도명이 그 말을 하거든, 대유령에서. 나는 이 바루와 이 가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법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육조가 딱 그러죠. 그럼 물어라 그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렇게. 그럴 때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친 말씀이 불사슴 불사악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물론 그 뒤에 뭐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건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전부입니다. 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이거든. 그 생각 때문에 늘 이렇게 분명하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러면서도 참 이 법을 구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데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 내가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깨달아 보려고 발심을 해서 이제 법문을 듣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발심은 이미 한 거야. 근데 뭐 하려고 그 발심한 그거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냐고. 이미 해놓고. 그렇게 발심을 해서 깨달아 보겠다고 발심을 해서 이런 가르침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보여주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지. 이게 안 된다고, 나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데 왜 나는 못 깨닫지? 나는 왜 실감이 안 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느라고 또 시간을 허비해요. 그래서 이전에 옛날에 제 스승님이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아. 야구 보면은 배팅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팅볼. 뭐 이렇게 코치나 뭐 다른 뭐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공을 그냥 이 박스채로 옆에 두고 공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망이로 치는 이 선수는 어차피 이 훈련이잖아, 훈련. 공이 날아오면은 그걸 자기 방망이를 휘둘려서 맞추는 이 훈련을 할 때 이렇게 배팅볼이라고 그래요. 그걸 던져줘. 근데 던져주는데 휘둘렀는데 안 맞았어. 또 던졌는데 안 맞았어. 그럼 방망이 들고 왜 나는 못 맞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공은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방망이 붙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공이 보일 리가 있나요? 공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방망이 휘두르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니라고. 연습도 못하고 방망이도 못 휘둘러 보고, 그럼 아예 맞출 가능성이 없는 거죠. 못 맞추니까 계속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잘 맞을 때까지. 빗 맞으면 또 잘 맞을 때까지. 법문이 그런 거예요. 한 번 가르쳤다고 뭐 곧장 통하면은 뭐 하려고 법문을 뭐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까? 한 번 하고 끝이지. 그냥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냥 통하면 돼.
듣고 안 통했다. 그거는 뭐 소용없어요. 그건 없는 일이 돼, 없는 일이. 뭐 시간 뭐 이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 지금 눈앞에 날아오는 공을 쳐야지. 딱 그 입장이에요. 지금 당장 날아오는 이 공을 쳐야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딱 그 입장이야. 그러니까 통하고 안 통하고는 일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맞고 안 맞고는 일도 신경 쓸 거 없어. 계속 날아올 거니까. 배팅볼은 공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던지면은 이 공이 바닥나. 근데 법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문 듣고 안 통했다. 신경 쓸 거 없어. 어제도 들었는데 못 통했다. 신경 쓸 거 없어. 5년을 들었는데 못 통했다.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시간을 더 낭비하거든. 그냥 지금 날아오는 공에 집중하면 돼요. 뭐 집중이라는 말도 맞지도 않는데 지금 날아오는 공을 보고 그냥 방망이로 휘두르시면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이거니까 그냥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뭐 수도 없이 들었다 하더라도 뭐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고 여기에 통하는 거고 따로 찾으려고를 하지 마세요. 따로. 그리고 이건 수도 없이 들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배팅볼 뭐 수도 없이 안 쳐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공이 날라왔죠. 아마 그런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거예요. 이거 법문 들으면서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 그거예요. 저건 내가 들은 법문인데, 아는 법문인데, 이런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죠. 원 안에 있어도 30대, 원 밖에 있어도 30대. 대표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죽비라고 부르면 사물에 따르기 때문에 어긋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사물에 사물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긋난다. 말해보아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제 이 무엇이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른다는 말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한자로 시신마이, 이제 화두하신 분들은 이 시신마를 네 먹고 이렇게 하시거든. 이제 네 먹고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은 경상도 분이었을 거예요. 경상도 말투잖아요. 이 먹고 이러잖아요. 이 먹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는 안 붙여도 돼요. 시신마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근데 이제 보통 이 먹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걸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예, 이 질문의 함정이 그거예요.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막 머릿속에서 찾아요. 그게 사실 함정이죠. 예, 이먹고 화두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걸 겁니다. 이것이 뭐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어떤 뭐지라고 하는 어떤 이 대상,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그래서 이 무엇이라고 하는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를 찾아버리면 그 함정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아니,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데 뭐라고 부를 겁니까? 뭐 부를 이름이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러면 또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죽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3의 뭐로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비라고 불러도 안 되지만 죽비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다른 이름을 찾는다니까 희한하게도. 이미 앞에 다 얘기를 해놨는데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는 안 들리나 봐. 죽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만 들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죽비라고는 안 해. 그럼 죽비 아닌 뭐라고 부르지? 이러고 있어요. 죽비 아닌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죽지를 못해요. 이 말은 실제로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입니다.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돼. 그럼 뭔 말을 해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 이름을 갖다 붙여야 죽비 아닌 이름이잖아.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래서 제가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말이. 이 말을 쫓아가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야. 뭐라고 한들 다 죽비 아닌 걸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죽비 아닌 걸 얘기해도 안 된다, 이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생각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비 아님, 그 둘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해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말을 하면은 결국은 죽비거나 죽비 아닌 거를 얘기할 텐데. 예를 들어서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무엇이냐? 그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죽비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죽비 아닌 것이죠. 적어도 깨달음이 죽비는 아니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입이 막혀버린 거예요. 뭐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어쨌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하는 걸 삶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삶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삶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건 삶이 아닌 거잖아. 삶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고. 아무리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고 별거를 다 섭렵했다 하더라도 삶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삶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떠나서 한마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한들 결국은 그건 삶이든지 삶이 아닌 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무슨 생각을 한들 죽비하고 죽비 아닌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라고. 이게 뭔 복잡한 말입니까?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도라고 해도 안 되고 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대가 송했다. 어긋나거나 걸림은 덮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취모검을 비록 뽑지는 않았지만 땅 위에는 온통 칼과 창이로구나. 이 어긋나거나 이 걸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 이 배촉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석이 지금 나오는데, 이 배는 이 등을 돌리는, 이 남양 해충국사가 시자 3번 부른 이야기 있죠. 시자야, 내 시자야, 내 시자야, 내 이렇게 3번 부르고 시자 3번 답하는 이야기. 시자가 세 번, 해충국사가 3번 부르고 시자가 3번 답하니까 해충국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그 저버린다는 말이 이 배예요, 배. 저버린다. 등을 돌린다. 아마 이 배신이라는 말도 이 배자를 쓸 것 같아요. 배신. 우리가 배신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혀서 집착하는 것을 촉이라고. 반야를 경험하려면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 부딪혀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 사물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이 사물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하나의 모습, 하나의 말, 하나의 느낌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걸 벗어나서도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물을 보는데 물결을 벗어나서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 물결, 이 물의 움직임, 물의 모습을 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의 모습을 벗어나서 물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배촉, 벗어남과, 여기서 이제 집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머뭅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머문다, 또는 그걸 따른다, 사물을 따른다, 자기 생각을 따른다. 머뭅이죠. 그거를 이제 어긋남과 걸림이라고 그랬어요. 걸림. 이 걸림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뜻이 조금 다르긴 다르죠. 걸린다. 근데 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내가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걸린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뭐 의미는 맞을 것 같아요. 어긋나거나 걸림은 덮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은 어떤 덮어서 숨기는 게 아니고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어떤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한다. 사실은 그렇게 갈등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그게 자기가 갈등과 번뇌,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예,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원할 때는 걸림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통이 없는 어떤 것을 바라고 그걸 기대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 고통이 없고 힘겨움이 없고 번뇌가 없는 이 바라고 기대는 것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번뇌, 힘겨움, 무거움 거기에 다 실현이 돼 있는 거거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온 경계가 진짜로,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공부하는 거다. 힘겨움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번뇌라고 지금 분별해서 이름 붙이고 있는, 집착하고 있고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의 진실이 뭐냐. 이건 어려운 공부예요. 왜? 우리는 당장 뭐가 불편하고 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에서 당장 그냥 벗어나고 싶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마음 공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공부할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그걸 당장 어떻게 뭐 이렇게 바꾸든지 뭐 눌러놓든지 뭐 고요하게 만들든지 해서 그걸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거를 마음 공부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래요. 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그걸 이유라고 돼.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 불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 올 수 있는 어떤 효과, 이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거는. 그런 효과는 있긴 있죠. 왜 머물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 경계 그대로가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음이 이렇게 분명한 공부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근데 안심이 되고 편안한 건 결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이유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다. 그걸로 이 공부가 끝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는 그걸로 딱 멈춰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취모검을 비록 뽑지는 않았지만 땅 위엔 온통 칼과 창이로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이제 이 수산이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은 딱 그거예요.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본래 면목이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칼을 뽑지는 않았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측면으로 보면 칼을 안 뽑았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칼을 안 뽑았어.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이런 입장이거든. 분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 이러면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도를 찾는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그건 알았으니까 도가 뭐냐고. 깨달음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깨닫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직 칼을 안 뽑았어요. 분별만 하지 말라고 했지. 내려놓으라고만 했어.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래 내려놓으면 편하겠지. 왜? 자기가 어떤 이 번뇌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이 짐이 그냥 딱 내려져 버리면 참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려놓아. 내려놓으면 좋지. 내려놓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런다고. 그 측면에서는 칼 안 뽑은 거예요.
근데 칼은 뽑지 않았지만 땅 위에는 온통 칼과 창이로구나 뭐 이런 말인데, 칼을 뽑지는 않았는데, 쥐목검은 비록 뽑지 않았는데 땅 위에는 온통 칼과 창이다. 뽑지를 않았는데 칼과 창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분별하지 마. 이 말이 칼과 창이에요. 무기라고, 무기. 내 망상을 깨부수는 무기라고. 근데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우리가 경험해서 얻어야 될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선인이 악인이 그런 분별을 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라니까.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죽비다, 죽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죽비다, 죽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럼 원래부터 갖추고 있고 쓰고 있던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것을 한자로 하면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이 삿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망상이거든. 그 삿됨이 깨 부서지기만 하면 그냥 우리 이 정, 본래 마음,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도 색 그대로가 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고. 뭐 몸이라고 해도 좋고 물질이라고 해도 좋고, 왜냐하면 색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얘기해요.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것은 색이야. 수상 행식은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또는 이 보는, 듣는, 경험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걸 포함한 이 모든 것, 달리 얘기하면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공이다 이 말이거든. 지나간 것이 공이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마음속에서 경험하든 물질적으로 경험하든 정신적으로 경험하든 그 모든 것이 공이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불법을 공부하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놔두고 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찾는 거는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속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보통 근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든 것이 내가 찾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누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합리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이런 공부가 역사적으로 보면 늘 소수인 거예요, 소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 있어요, 좁은 문. 사람들은 넓은 길 가고 싶지 좁은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이 가족들 뭐 사고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는 복 받고 죽어서 어디 가고, 죽어서 어디 천국 간다, 이거 복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그런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가 네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고 이 깨달음이고, 더군다나 그게 자기가 이 마음에서 겪을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경계인데, 그 경계 그대로가, 그 고통 그대로가 네가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다. 이거를 들을 마음가짐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로 찾지 마십시오. 자꾸 따로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못 깨달았어 이러는 거예요. 따로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뭐 착각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착각이라는 게 무슨 뭐 근거가 있겠습니까? 착각이라는 게 무슨 과학적이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이기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착각인데. 착각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우리 잘 때 꾸는 꿈하고 비슷해요. 꿈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전혀 아니거든. 전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부모도 꿈속에서는 막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착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뭐 이유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인생이 힘듭니까? 무슨 이유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고의 원인은 무명이다. 못 깨달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한다. 그럼 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통하면 되는 겁니다. 통하면. 근데 이 통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고. 날 때부터 이미 갖추어서 그냥 한순간도 이걸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마음껏 쓰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고 자기가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을. 이 도를, 이 깨달음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으면서 그냥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쫓아다니니라고 불나방처럼. 그걸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밝혀놨잖아요. 고의 원인은 무명이다. 그냥 당장 이거 하나 이렇게 실감하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곧장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안에 깊이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밥 먹고 뭐 손을 꼼지락거리고 그런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곧장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곧장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이거일 뿐이에요.